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에 있는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상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6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 54절서 6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주님은 3번 배신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은 한 번 정도는 실수를 했다고 보이지 않아 그러죠? 어떻게 엉격결에 또는 무서워서 또는 당황해서 한 번 정도 난 몰라요, 그분 모릅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3번 부인을 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 법정에서 3번 부인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법정의 증언으로 채택될 정도로 그런 3번의 부인이라는 거죠. 그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는 회복시켰다 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의 이 말씀은요, 베드로의 배신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배신 이야기는 다 나오지만 누가는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내용을 복음서 가운데서도 가장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할 때는 어떤 말을 했고, 두 번째 부인할 때는 어떤 말을 했고,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어떤 말을 했다. 마치 옆에 어느 기자가 듣고 쓴 것처럼 그렇게 보고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 한번 보세요.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상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타진한 말씀이 나옵니다. 22장 같은 장 33절인데 그가 말하되, 이 그라는 것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이 말은 베드로가 다짐한 말인데, 이렇게 다짐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하는 이 멀찍이라는 그런 부사가 나옵니다. 이 멀찍이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긴 하지만은 붙잡히기는 싫다라는 내심을 드러낸 거리, 이것이 멀찍이라 하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은 거 아니에요? 따라가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일로 어려움을 당하고는 싶지 않다 하는 그 개념의 단위가 바로 멀찍이라 하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도망치진 않지만은
내가 한 말이 있으니까 비겁하게 도망치지는 않지만은 용감하게 예수님 옆에 설 수도 없는 내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모두가 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즉 좋은 때는 따르고 힘들 때는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그런 따름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55절로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데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중동 지역은 제가 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은 일교차가 심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늘 드리죠. 그래서 우리는 옷장을 정리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계절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나 거기는요, 그 경찰들이나 군인들을 보면은 옷장에 하복, 동복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복은 이제 여름철 되면 입는 거, 낮에 입는 거고, 동복은 바로 밤에 입는 거예요. 아무리 여름철을 하더라도 밤에 나갈 땐 동복으로 갈아입고 근무서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일교차가 심하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이 된 예루살렘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해발 약 800m 정도 됩니다. 780m라고 그러는데 약 800m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는 추웠습니다. 베드로는 그 켑불을 쬐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56절, 5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여종이, 남자도 아니야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57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 배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종 앞에서 피굴해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의 어른 몸을 녹이는 이 모닥불, 그 자리는요 안전한 지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면 안전하고 베드로가 생각했지만은 그 지역은 안전한 지대가 안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안전을 위해서 의지하는 모든 것은요 모닥불과 같은 것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적인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디에 서 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다는 말과 다름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거기에 진정한 안전이 있다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제가 지지난 주일 설교 때 공중제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그 설교를 준비하며 묵상하는데 공중제비가 생각나서 공중제비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오잖아요. 아빠를 보고 깔깔거리면서 뛰어옵니다. 그러면은 아빠는 그 아이가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아서 공중에 이렇게 던지죠. 이걸 보고 공중제비라 한다는 거죠. 그때 아이는요 깔깔거리고 웃는다는 겁니다. 그때 아이의 심리는 어떤 심리일까? 그것은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라는 절대 믿음, 이것이 아이에게 있다는 거예요. 난 아빠 믿어,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공중제비시키는 아빠는 나는 결코 나를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는다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사색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깔깔거리면서 아빠 재밌어, 한 번만 더 해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 안전지대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 믿음 속에 참 안전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베드로가 앉았던 그 불 곁은, 그것은 몸은 녹일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는 안전한 지대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절 봅니다. 60절은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한 내용이 있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는도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달기 곧 울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세 번, 이 세 번이라는 단어 실수로 어쩌다가 한 번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이 세 번씩이나 부인했다는 것은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증언으로 채택되는 그런 언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완전히 그렇게 부인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경우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국문 앞에서 만날 예수님보다는 당장 현실적으로 직장문 앞에서 만날 동료가 들어와서 예수님을 부인할 경우는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61절 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불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을까? 사랑의 눈빛이었을까? 동정의 눈빛이었을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침으로요, 베드로는 자신이 도망가지 않고 이곳까지 따라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눈빛이 교차했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문자 그대로 만감이 교차하는 눈빛을 잠시 동안 그 불빛 옆에서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오고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62절 마지막 절입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이 통곡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자기 환멸.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그 통곡에 들어갔을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에 대한 죄송스러움. 저기 앞에 계신 주님에 대한 죄송스러움. 내가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감옥에 갈 뿐만 아니라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에 대한 자기 말에 대한 죄송스러움, 이런 것들이 함께 밀려와서 통곡하게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워지지 않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 그 모닥불 옆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마 좋은 그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화가들 가운데 그런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는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우지 않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모닥불에 비친 베드로를 바라보던 예수님의 시선, 이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을까? 비난과 정죄의 눈빛이었을까? 네가 수제자라고? 감옥뿐만 아니라 죽는 데까지 간다고 했지? 하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던 그 시선이 비난, 조롱과 아니면 정죄의 시선이었을까? 아니면은 동정과 긍휼과 용서의 눈빛이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면에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시선은 아마 그 광경을 보면은요, 아마 예수님의 시선은 동정과 긍휼과 용서와 받아들임의 시선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상의 그 집 안에, 뜰 안에 있는 그 불빛과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 고기와 떡을 나누는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의 장면이 나오죠. 그때 다 모닥불이 있었습니다. 모닥불. 다 추웠을 때니까 모닥불을. 그런데 그 모닥불이 그 히라보로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 여기서 이 모닥불을 사이에 놓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닥불을 사이에 놓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용납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 예수님의 초상화가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 목양실에도 걸어 놓았는데, 제가 그 초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초상화의 예수님의 눈빛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 눈빛에는 동정, 용납, 용서, 긍휼의 눈빛입니다. 어떤 초상화를 보면 예수님의 눈빛이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초상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특별히 그 초상화를 사랑하는 것은 그 초상화에 있는 예수님의 눈빛은 동정하고 내가 이해해, 그리고 또 용납하고 내가 받아들인다, 용서하고 알아, 내가 용서해 줄 거야 라는 그런 긍휼의 눈빛이 그 초상화에 있기 때문에 그 초상화를 전 좋아해요.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던 사람을 결코 몰락하도록 내버려 주지 않은 분임을 여러분이 꼭 믿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뒤척거릴 때가 많이 있어요. 가까이 갈 때도 있고 조금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동자는 결코 몰락하도록 내버려주지 않은 눈동자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바라보는 눈빛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부인 사건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 예수님의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하다 보면은,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도 있고 이런저런 일로 멀찍이 달아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주님을 바라볼 때도 있고 때로는 뒤척여서 주님을 외면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의 눈빛은 동정과 용납과 용서와 긍휼과 그리고 받아들임의 눈빛이란 것을 오늘 이 시선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의 귀한 수제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눈빛 때문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면서, 항상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 앞에 이 눈빛을 발견하고 일어서는 용기를 얻는 회복하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제단을 풍성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름들, 사연들 그 눈빛으로 통촉하여 주셔서 가장 따뜻하게, 자상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인생 중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기도해봐, 주님이 계시잖아, 주님이 항상 계시잖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물질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안나 여선교회, 우리 모세 남선교 회원들을 위하여 주님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전문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손짓을 외면하고 주님 전에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그 철문을 쏟아놓으며 충성했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교 회원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히스기야 왕이 그가 병들었을 때 주님 철문날에 저의 선한 행위를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리고 보고하며 기도한 것처럼 우리 모든 어른들의 철문날에 충성과 봉사와 희생과 섬김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이 평안하고 소망 중에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자손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아름다운 선한 결실들을 보면서 영광과 찬양과 감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노년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날 24시간을 산 동안에 만나는 만남마다 걷는 걸음마다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